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으로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지금 저희는 이렇게 편하게 생명의 말씀 읽고 묵상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출연하셨던 기록 선교사 김범 작가님 기억하시죠?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모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시대의 위대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는 작가님이십니다. 번역가이자 지필가이신 이기섭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페이지마다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 책을 엄청 많이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리고 거지 대장 닥터 카딩턴, 그리고 오늘 가지고 와주셨는데 신간이죠. 요거는 네.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은 크리스천들과 또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두 권의 책이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예. 미국에서 1812년에 최초로 해외 선교사로 내보낸 분이 계세요. 네. 지금은 미얀마로 알려져 있지만 그 옛날에는 버마라고 했죠. 네, 예. 네. 그분의 이야기를 코트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책으로 소설로 엮었는데 이게 벽돌만큼이나 두꺼워요. 근데 제가 그거를 번역을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이런 생각을 했죠. 선교사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엮을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 책을 읽고 저도 이제 좋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 청년 바보 의사.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책이었는데 네. 예, 이 책을 제가 이제 엮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 크리스찬 이외에도 믿지 않는 분들, 맞아요. 또 불교 신자들 이런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아주 그냥 골수 크리스찬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야기가 재미있으면 예수님을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계속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외에도 여러 선교사님의 생일을 글로 써주셨는데요. 네, 그 만난 선교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더 마음에 이렇게 남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실까요? 네, 근데 특별히 이제 제가 엮은 분들 가운데는 거지대장 닥터 카딩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예, 이 분은 이제 광주의 성자라고 알려진 그런 분이셨죠. 예, 그분은 모든 걸 다 나누시는 그런 사랑의 그런 선교사였어요. 자기 피도 환자한테 나눠주고, 예, 피가 목에 걸린 결핵 환자를 자기 입으로 그걸 빼내는 그런 분이셨죠. 네. 예, 자기 집도 오픈을 해서 결핵 환자도 자기 집에서 묵게 하고 또 정신 이상이 온 거리의 여자들도 자기 집에서 묵게 하고 예. 심지어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도 자기 집에서 묵게 하는 놀라운 선교사였어요. 예. 근데 그분이 혼자 산 게 아니라 6명의 자녀와 아내가 있는 집에 네. 그분들을 항상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분은 나눔의 선교사라 너무 감동이 있었는데 그분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예. 몇 년도에 계시던 그분은 분일까요? 1949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쟁 바로 1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한 25년간 계시다가 우리나라 좀 잘 살만 하니까 방글라데시로 가셔서 다시 사역을 이어가신 놀라운 의사 선생님이죠. 광주 지금 기독병원, 예전엔 제중병원이라고 했어요. 그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닥터 타플도
애양원이라는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그때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요. 문둥이가 잡아간다 이런 말 제일 무서워했잖아요. 네. 그런 시절에 오셔서 그 맨손으로 그 환자들을 다 만지고 예, 그분들을 자립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신 예, 그런 놀라운 분이시죠. 또 한국에 있는 선교사, 한국 선교사님들도 네, 네, 많이 어떤 계세요. 분이 아프리카나 계실까요? 뭐 일본, 대만. 근데 제가 이제 가장 마음에 남는 선교사는 대만 선교사에서 대만에서 12년간 헌신하신 조을순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마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남편 박성환 목사님과 두 자녀와 함께 타이난에 갔거든요. 근데 대만이란 나라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신이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뚫고 예수님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을순 선교사는 자기의 전공인 유아 교육을 살려서 그 인형극하고 그다음에 종이접기 이런 걸 해서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알리면서 전도를 하신 분이죠. 그런데 백혈병에 갑자기 걸리셔가지고 예, 48살에 소천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시장에 있는 그런 야채를 주워다가 먹어가면서 그렇게 선교를 이어갔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임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덕분에 이 보잘것없는 자가 멋지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엮고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원래 본인의 직업은 작가이신데 네. 이제 번역을 할 때, 뭐 집필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점일까요? 제가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대부분 어떤 선교사님이라든가 또 크리스찬들에게는 많은 이렇게 소문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어떤 사실 위에 덧붙인 이야기도 있고 알려져 있지. 뭐 그런 좀 과장된 것도 미화된 있고, 것들. 그렇죠. 예. 미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쓸 때 팩트를 중요시합니다. 절대로 그 위에 덮어 있는 거를 다 벗기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저의 책은 대부분 인터뷰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러한가. 예, 그래서 그 팩트 체크를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예. 그 작가님 책은 좀 되게 재밌기를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재미적인 요소를 조금 더 가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예. 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도 되시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자기 몸을 헌신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의 선행이 예수님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죠. 우상화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무슨 전설로 남는다든가 네. 이런 것은 제가 많이 주의하고 있어요. 네. 예. 네. 작가님은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다 이렇게 깊이 보시니까 작가님의 삶에도 또 많은 영향을 끼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물론이죠. 듭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뭐 신앙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대학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저희 뭐 전혀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원치 않습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 믿은 이후에는 제가 의심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라든가 그런 소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제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제게 보내주셔서 이분들의 삶을 엮다 보면 제가 좀 정신이 바짝 나기도 하죠. 그래서 중간에 이 일을 하다가 좀 분야를 바꿔보고 싶었어요. 이 좀 지루한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다른 분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한 달이면 한 15일이 피가 흘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도 받아놓고 정말 너무 오랫동안 피가 흘러가지고 심장이 마구 뛰고 막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땐 진짜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제게 이 피를 그치게 해주시면 제가 이 일을 계속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달서부터 피가 그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세상 쪽 일로 좀 바꿔보려고 그렇죠. 하시다가 예, 제가 시나리오나 이쪽으로 제가 예, 일을 바꿨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예, 그 작업 중이었는데 그래서 그래 우선은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네.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또 은혜라면 은혜.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네네네. 예. 그래도 또 언젠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럼요.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기독교 서적 작업을 하실 때 특별히 더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실 것 같아요. 예, 모든 작가들이 다 그렇지만 이 글 쓰는 작업은 굉장히 외롭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시죠? 다들 아침에 컴퓨터 앞에 갈 때 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네. 천천히 가서 앉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그렇게 하죠. 하나님 이 책을 끝까지 쓰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제 제가 잊지 않는 것이 있다면 따뜻한 시선,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 읽는 이 선교사분이나 크리스찬 분들이 대부분 그 이야기를 쓸 때 그분의 출생부터 거의 이제 돌아가실 즈음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글을 쓰게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 네. 나의 출생부터 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내려다 보실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완벽하지 않아요. 사소한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징벌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징벌을 하시지만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잃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고난을 겪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으세요. 이렇게 네. 일생을 들여다보면. 네. 그러면 어떤 저희 작가로서 그분들을 보면 응원을 하게 된다. 얘 조금만 더 견디면 이 일을 풀어갈 수 있어.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글을 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네, 네. 글을 쓰는 마음은 그렇다 하면 이제 모든 창작인들이 자신들의 이제 창작 그 작품을 접하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좀 이런 걸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내 글에서 이런 걸 얻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예.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최근에 제가 쓴 이 닥터 타플 행복을 주는 사람. 근데 이 닥터 타플은 아직 살아계세요. 92세이신데 미국의 블랙 마운틴이라는 선교사분들 은퇴하신 분들 사시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이제 이 책을 위해서 서문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 서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목적이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진행되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네. 아마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서문을 보내주셨어요. 네. 예, 그렇듯이 힘들고 이제 어렵잖아요. 요즘 또 많은 사건도 있고 맞아요. 또 산불도 나고 전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힘들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아름답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런 뜻이 잘 전해지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예.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작가님 책 이야기 한 권 한 권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고 안수연 선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 네. 청년 바보이사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 고 안수연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 안수연 형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고 군의관이었는데 네. 갑자기 소천을 한 거예요. 33살밖에 안 되었어요. 예. 근데 이 33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 죽었는데 조문 온 사람이 4,000명이 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젊은 의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감동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 자기가 돌보는 환자가 밤에 혼자 막 아파하고 또 잠이 들 것 같으면 몰래 와서 그 침상 머리맡에서 기도를 해주고, 그다음에 혼자 입원해 있는 사람이면 방에 신앙서적과 그다음에 정말 좋은 복음성가, 자기가 녹음한 복음성가를 테이프를 살짝 넣어준다거나, 네. 그다음에 어디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옆에 다가가서 다정한 말로 또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원래 군인들이 야외에서 훈련할 때 앰뷸런스 타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 같이 행군을 하고 잔디밭에서 그러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33살 먹은 청년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나머지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 청년이 남긴 글들과 또 제가 인터뷰한 그 청년에 대해서 기억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모아서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을 엮었습니다. 네. 네. 이 책은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크리스찬인들도 많이 읽으시고 네. 굉장히 좋아라 하셨었는데요. 네. 그럴 때 진짜 보람 있으셨겠어요. 그러면요. 그리고 이 책의 또 수익금은 또 그 가난한 힘든 의대생과 간호대생 또 치유대생 이런 분들의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네. 아니 이 책 집필 당시 한 100여 분 정도 인터뷰를 하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인터뷰 과정에서 또 잊지 못할 그런 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청년이 돌아간 지 2년 뒤에 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 청년이 글을 많이 써놨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본 그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는 그냥 묻혀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을 엮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만 하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가장 큰 것이 눈물이었어요. 예, 그 청년이 죽은 지 2년이 지났는데 인터뷰를 하는 모든 선배와 또 교수님과 후배와 그런 사람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일찍 가서 자기가 받은 거를 돌려주지 못한 거,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네. 그다음에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그 눈물을 보고 내가 이분은 진짜구나. 죽은 다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권을 마치고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나하고는 인터뷰를 안 하십니까?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수연 형제가 남긴 글들 가운데 다시 좋은 글들을 추리고 또 다시 몇 분을 다시 인터뷰를 해서 그 청년 바보의사 두 번째 이야기를 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2권이 예, 나온 거군요. 그래서 1, 2권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을 쓰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또
어떻게 그 실타래를 풀어가셨는지 그 삶의 예. 예수님의 향기가 궁금합니다. 네. 예. 이분은 미국의 에모리 의과대학을 의전원을 나오시고요. 네, 네. 27살 때 총각의 몸으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예. 그래 어디로 오셨냐면 여수애양원에 있는 작은 진료소에 선교 의사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 애양원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지금은 이제 한센병 환자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나병 환자라고 했죠. 네. 그분들이 1000명가량 수용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강제 격리를 했던 때입니다. 예, 그 이전에는 경찰이 잡아갔었어요. 예, 신고를. 그렇죠. 네. 예, 신고를 해서 예, 돌아다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1000명 가까이 되는 이곳에 의사가 없는 거예요. 전담 의사가. 그러니까 모아만 놓고 의사는 없고요. 예,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의학 강습을 받은 음성 나환자들 가운데 조금 의학 강습을 받은 그런 분들이 이 진료소를 맡아서 그 한센병들의 특징이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이제 잘라져 나가는데 이거를 자르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약을 나눠주는 거, 이런 일들을 맡았는데 여기에 의사가 없다는 걸 알고 급히 미국 남장로 교회 선교회에서 닥터 타플을 이쪽으로 파견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닥터 타플은 나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은 없었지만 와서 이제 이 첫날 딱 봤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 진료소는 얼마나 열악한지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면 천장에 뚫어진 그 유리창을 네. 통해서 빛이 그 빛 밑에서 수술을 해야 됐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열악한 곳에 닥터 타플이 와서 닥터 타플은 한 가지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분들을 고쳐서 세상에 내보내겠어 하는 이런 결심을 하세요. 나병이라는 것은 한센병은 약을 먹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전염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네, 네. 이분들은 잘 고치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 그랬는데 사실 그분들 자체도 사회로 나간다는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예, 예.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어야 돼. 뭐 사회에 계신 우리 일반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예. 섞여서 산다는 건 상상 말할 수 못하는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닥터 타플이 그런 결심을 하고 처음 닥치는 여름날 어떤 일을 했냐면 옷을 다 벗고 한센 그 젊은 환자들과 함께 수영 대회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젊은 그런 민간인이 예, 환자들과 함께 수영 대회를 한다는 거는 이런 일은 없었던 일이죠. 그게 예. 그때 몇 년도였던 거죠? 그게 그분이 오신 게 1959년도였어요. 예. 그때 우리가 전쟁을 마치고 굉장히 어려웠던 때입니다. 네. 결핵과 뭐 나병과 뭐 소아마비와 각종 병이 다 창궐하던 때였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괜찮다. 같이 수영해도 되는 것이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나 환자들의 그 상처를 맨손으로 치료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의사들이 여기에 나 환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했냐면 다 방호복을 입고 장화를 신고 이 고무장갑을 다 끼고 그다음에 청진기가 길이가 굉장히 길었어요. 예. 그래서 같이 못 보게 이렇게 예 그렇게 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닥터 타플은 나 환자들의 그 환부를 자기가 직접 만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병이 얼마나 심한가 낫고 있나 그걸 보기 위해서 그 나 환자들의 상처가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닿을 정도로 코를 대고 그 냄새를 맡으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분들을 이제 치료를 했어요. 두 번째 이 닥터 타플이 한 일은 뭐냐면 철조망을 걷어냈어요. 네. 예, 철조망을 다 걷어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병원을 이제 새로 지었는데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나 환자들과 일반 환자들 그때 특히 이분이 정형외과 의사시라 소아마비 환자들을 많이 수술을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 조건이 있었어요. 입원실은 나 환자와 같이 쓴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수술해 줄 수 없다. 네. 예, 그때는 이 소아마비 수술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던 때라 네.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왔거든요.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대기하고 이 수술을 받을 때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겨우 그 허락은 하고 이제 입원실로 들어갔는데 밤에 자다가 깨보니까 옆에 한센병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니까 이 기부스를, 전신 깁스를 자기가 뜯어내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다 보니까 이 나환자들이 그 얼굴이 많이 무너지거든요. 눈도 못 뜨고 네. 못 감기 때문에 빨갛고 코도 이제 떨어져 나서 구멍이 있고 또 손발에 이제 손가락은 다 잘라지고 이런 분들이 너무 열심히 찬송을 하는 거예요, 밤에. 근데 이 소아마비 옆에 있던 청년이 자기는 사실 죽으려고 작정하고 이제 온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분의 수발을 들었다고 해요. 그 나환자의 물도 떠다 주고 이 소아마비 청년이 예, 그렇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수술을 받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닥터 토플은 마지막으로 이 소아마비 환자들에게는 양재를 가르쳐서 기술을 가르쳐서 나아가게 하고요. 그다음에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그 애양원에 있는 땅을 불화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쌀 한 가만, 명목상으로는 쌀 한 가만인데 거의 무상으로 네. 해서 거기서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네, 이렇게 해서 자립을 시켜서 나갔습니다. 닥터 타플은 81년도에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곧 케냐로 들어가셔서 네. 예, 케냐에 또 소아마비 또 다리가 없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하시고 지금 블랙 마운틴에 살아계십니다. 와, 정말 와. 책 한 권 다 읽은 거 같아요. 네, 너무 다 얘기해드린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지만 그 안에 숨겨진 그분의 깊은 이야기가 또 궁금해집니다. 너무너무 얘기를 궁금해요, 알수록. 정말. 네, 네. 그 책 안에 작가님이 보시기에 꼭 소개하고 싶다. 여기서 잠깐 네, 그런 뭔가 좀 따뜻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예. 거리에서 죽어가던 가련한 여자 나환자 한 명을 긍휼의 마음으로 돌본 곳이 애양원의 시작이었다. 나환자들이 에덴으로 부르던 곳,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련된 이 동산은 병으로 육신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하늘에 죄를 지어 벌을 받는다는 식의 혐오와 냉대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이곳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장 낮은 곳에서 기꺼이 섬기러 온 사랑의 동산지기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 가운데 닥터 스탠리 토플, 곧 도성래 선교사가 있었다. 그는 나환자들이 에덴 동산이라 부르던 애양원과 세상을 가로막은 철조망을 걷어내고 나환자와 소아마비 환자의 육체와 영혼을 치유해 사회로 나아가게 했다. 나병을 앓아 시력을 잃은 양재평 장로가 이렇게 말했다. 개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병 때문에 개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토플 의사의 덕택으로 우리는 개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닥터 토플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었고 그는 그 일의 성취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았다. 하나님께서 이 닥터 토플을 애양원에 보내신 그런 이유가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은 그 순간에 거기에 그렇게 오랜 시간 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그분들을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 선교사님의 행적을 취재하고 쓰시는 동안 또 작가님의 삶에 또 작가님의 그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는 그 미신과 불교를 같이 믿으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죠.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또 유교 정신에 아주 그냥
하신 분이었고요. 어디까지가 불교고 어디까지가 일교고 어디까지가 미신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냥 예.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매해 정초가 되면 새해가 되면 저희 엄마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 집에 가십니다. 네. 예, 그날 가서는 점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전날 가서 여관에서 자고 번호표를 타서 예, 그래서 예, 점을 보고 그다음에 뭘 하냐면 많은 돈을 들여서 부적을 써가지고 오십니다. 예, 그리고 그 부적은 다 어떻게 하냐면 벽에도 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애들 저는 이제 제 베개 속에도 부적이 들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 지갑 안에도 들어 있고 제 속옷 안에도 다 엄마가 다 여며가지고 부적으로 완전히 예, 그렇게 하는 집에서 제가 태어났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1970년 7호 학번이에요. 이화여자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네. 이제 기독교 대학교. 그렇죠. 네. 그때는 또 이화여자대학교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체프를 했었을 때요. 전교생이 다 무조건 그 일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들어오지도 않고 도리어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님이 뭐 계신지를 알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겠어요.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제가 체프를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랬더니 4학년 2학기 때 훈련 학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체프리 훈련 학점이거든요. 어머, 거기가 빵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문과에 갔더니 이게 빵점이면 졸업이 안 되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4학년 때면 체프리 4학년은 한 번으로 주는데 너는 3번을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밀린 그때 걸 다 들어요. 예, 그렇죠. 네, 이화여대 강당에 그 2층에 그 낙제생들을 위한 특별석이 있었어요. 연사들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자리였는데 한 자리 띄어서 한 사람씩 앉혔어요. 옆에 떠들지 말라고. 예, 그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3번씩 체프를 들었어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예, 그때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그다음에 죽음 다음에 진짜 생이 또 있을까? 영생이라는 게 있을까? 그다음에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만 했습니다. 그 뒤에 뭐 취직하고 그러느라고 거기까지만 했는데 마음의 균열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근데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직장이 작은 출판사, 잡지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신입 기자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은 조간 신문을 다 체크해서 기사가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추려내는 이런 일을 맡았는데 그때 때마침 김준곤 목사님의 예수 컬럼이 조간 신문 한 귀퉁이에 요만하게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마디 되지도 않는 그 몇 구절 되지도 않는 그 말이 제 마음을 막 찌르고 또 막 무너지게 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러 나갔습니다. 예, ESF라고 기독대학인회라는 데 가서 성경을 읽고 제 발로 걸어가서 영락교회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정말요. 예,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했냐 하면은 제 몸에 지닌 모든 부적을 다 꺼냈어요. 그때까지도 갖고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어머님이 미신에 오래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두렵습니다. 이 버리거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제가 제 몸에 지닌 거, 베개 속에 들은 거, 지갑에 들은 거 다 꺼내서 연탄 보일러를 뗄 때니까 그 위에다 놓고 태웠습니다. 태워버렸어요. 예, 그때 굉장히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죽어도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기도 하고 어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어머님이 일단 난리 나셨겠는데요? 어머님은 성경책을 보는
그쪽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화장실에 갖다 버리시고 뭐 보통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동생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여동생, 남동생,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 네.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와. 저희 엄마는 그 한나 여전도회 회장도 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제 요즘도 뭐 왜 그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분들한테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우리나라 유명한 점쟁이 다 만나봤는데 그거 다 말짱 꽝이야. 다 소용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더 믿음이 가네요. 네. 아니 예수 믿고 이제 작가로 데뷔하신 후에 큐티 매거진이죠 일용할 양식에 15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글을 기고를 하셨다는데 15년 말이 15년이지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실 수가 있죠? 뭐 어떻게 하나님이 매달 그 글감을 주셨어요.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첫 번째 제가 글이 눈물의 가정 예배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 남편도 이제 주일날 반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구역장에다 또 반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인데, 네.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인데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저녁밥 먹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이제 IMF 시절이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시절인데 네. 저희가 이제 부모로서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고 또 아빠 봉급으로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네, 어린아이들이 막 울면서 우리 아들이 자기가 지금 2학년이지만 4학년 되면 내가 신문도 돌릴 수 있고 자기가 떡꼬치도 한 개만 사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가족이 눈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 예배가 첫 번부터 눈물이 터져서 제가 이거다. 근데 우리 집에서는 이제 이 가정 예배로 이제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이면 가정 예배로 합니다. 애들이 이제 지금까지요? 예. 와. 애들이 다 이제 독립해서 네. 나갔는데 지금은 저하고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 가정 예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15년 동안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글감이 나왔어요. 이 애들이 거짓말 할 때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사춘기 때 그 막 복잡한 일도 있었고, 네. 우리 아들도 또 대학교 떨어졌던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군대도 가고 취직하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기록하는 네. 그런 시간이 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아서 책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런 책으로 나왔는데 정말 그 사파를 아주 예쁘게 그려주셔가지고 네. 예쁜 책이 되었어요. 아니 참 근데 말씀 들을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작가님을 참 귀하게 쓰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예. 앞으로는 또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 계획하고 계실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 지금 기획 단계인데 네. 우리나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영국인 또 의료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 이야기와 또 우리나라 찬송가에 찬송을 많이 지으신 또 선교사님이 계세요. 네. 우선 두 분의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엮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몹시 궁금하긴 하지만 예.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보안을 좀 지켜야 될 때인 거죠. 네. 아이고 뭐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무슨 네. 구연동화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전해주시는 그냥 옛날 누나 어렸을 때 누나가 읽어주던 동화책도 생각나고 막 그러는데요.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이 남았습니다. 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저를 모든 미신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참 자유와 참 기쁨이 무엇인지 네.
알려주신 분, 이분이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뭐 성경은 아니지만 그 마태, 마가, 요한, 뭐 복음서, 뭐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쓰시듯이 또 지금 살아내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일대기를 이렇게 작가님을 통해서 써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너무나 좋은 전도의 통로가 될 것 같아요. 그 책 자체가. 맞아요. 네.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제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작가님을 위해서 네. 이세준의 선물 시간에 뭐 또 어떤 노래 선물을 간편치 않습니다만 아니에요. 예, 귀한 찬양이라서 또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명단을 목록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 네. 그 가운데 주 음성 외에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같이 하시죠. 아,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